오늘 마지막 강의가 이제 그 신문 받으신 예수님의 내용입니다. 마지막 강의는 이제 부활의 말씀으로 다 이렇게 마쳐야지 힘이 날 텐데 우리가 지난 여름 수양회 때 부활장은 공부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으로 마감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 중에서 가장 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 받으시고 이제 로마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 받으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볼 때 이제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그리고 무리와 타협하려 하다가 결국은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께 사형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빌라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와는 반대로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자신을 증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대조되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될까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신문 받으시고 또 분명히 진리를 증거하신 이 예수님의 모습을 제가 깊이 배우고 본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어두운 시대 상황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예수님은 감난산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쓴 잔을 기쁨으로 마시고자 결단하셨습니다.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의 얼굴에는 아마 광채가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힘이 넘쳤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슬픔에 잠든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있었습니다. 자, 이때 47절을 보십시오. 이때 한 무리가 가룟 유다를 앞세우고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입맞춤으로 신호를 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에게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의 키스는 배신자의 키스였습니다. 배반의 키스였습니다. 예수님은 역겨운 이 배반의 키스를 참고 묵묵히 받아주셨습니다. 자, 49절을 보십시오. 뒤에 있던 제자들은 검으로 싸우고자 했습니다. 나서기 잘했던 베드로는 대사장의 종 귀를, 오른쪽 귀를 쳐서 떨어뜨렸습니다. 예수님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며 그 귀를 만져서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을 책망합니다. 우리 52, 5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예수님은 빛 가운데서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어둠 가운데서 어둠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여러 번 예수님을 잡을 기회가 있었지만 그들이 할 수 없었던 것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들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순순히 그들에게 잡혀가시게 됩니다. 자, 54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가 왜 멀찍이 따랐을까요? 그는 바로 몇 시간 전만 해도 예수님과 함께 옥에도 죽는 데까지도 갈 각오가 되어 있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막상 죽음의 두려움이 현실로 다가오자 다른 제자들과 함께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다 도망가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돼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 가까이는 가지 못하고 예수님을 멀찌감치 해서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멀찌감치 따르다가 결국에 사탄의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우리도 이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게 되면 이 사탄의 올무에 이처럼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따르든지 말든지 이렇게 해야지 어정쩡하게 멀찌감치 따르지 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계시록 3장 15절에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자, 55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뜰 가운데서 불을 피우고 앉아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튀지 않기 위해서 슬그머니 그들과 함께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때 한 계집종이 그를 자세히 보고 있다가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당황한 베드로는 벌떡 일어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고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습니다. 38절을 보십시오. 또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또 말했습니다. 너도 그 도당이라. 베드로는 전보다 더 강하게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며 부인했습니다. 강한 부인으로 위기를 모면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1시간쯤 후에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말했습니다.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그러자 베드로는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뭔 소리 하느냐라고 완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을 때 답답했던 닭이 꼭기요 하고 울었습니다. 전라도 사투리로 꼭기요 맞소 이 말이죠. 60일 6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잡혀와 조롱을 받으신 중에도 베드로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계속해서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아마 베드로의 눈이 이 예수님의 눈과 딱 마주쳤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은 지금 죄수의 몸이 되어 있지만 이 베드로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할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베드로는 닭 우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 생각났습니다. 자신 있게 큰 소리를 쳤는데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견딜 수가 없어서 밖으로 뛰어나가 심히 통곡했습니다. 그는 뼈저린 실패를 통해 비로소 자신이 연약한 자임을 깨닫고 통곡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체험한 베드로는 아마 그 뒤로부터는 새벽닭이 울기만 하면 아마 벌떡벌떡 일어나서 눈물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볼 때 실패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패와 좌절은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발견하게 해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때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실패와 좌절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바로 인도해 주시는 좋은 약이 됩니다. 자, 6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지키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렸습니다.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좀 맞춰봐라 하면서 비꼬고 조롱했습니다. 그 외에도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많은 말로 대놓고 욕을 했습니다.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악인들의 놀이개감이 되었지만 예수님은 묵묵히 그 모든 수치를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또 떨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조롱과 업신여김과 희롱을 묵묵히 감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자존심이 상하면 참지 못합니다. 자존심만 살짝 건들면 왈칵 화를 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자존심이 상했지만 모든 걸 참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감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생각하면 이 자존심 상한 것도 참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캠퍼스에 나가서 전도하고 양들을 섬기고 할 때 얼마나 자존심 상한 일들이 많습니까? 그럴 때 이 자존심 상하는 가운데서도 묵묵히 참고 견디신 이 예수님을 묵상하십시다. 그럴 때 우리가 모든 수치와 모멸감을 묵묵히 참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66절을 보십시오. 날이 새자 임시 사내들은 공회가 열렸습니다. 피고인석에 선 예수님을 향해 공회원들이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였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인지 알고 싶어서 질문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자칭 그리스도라 주장하는 이단으로 몰아세우기 위한 심산이었습니다. 그들의 속마음을 다하신 예수님은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지 여부는 공회원들이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해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입증해 주십니까? 69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십니다. 지금은 공회의원들 앞에 재판을 받고 있지만 마지막 심판의 때에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그리스도가 되심을 강력하게 주장하신 답변이었습니다. 자, 공회의 두 번째 질문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였습니다. 70절을 보십시오. 이 질문의 목적 역시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얽어맬 확증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고 대답하십니다. 너희 질문 속에 이미 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대답도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공회원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자, 보통 재판정에 가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길고 지루한 법정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거짓 증인들에 대해 구차한 변명이나 해명에는 입을 다 다무셨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말씀에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에는 예수님 자신에게는 너무나 불리한 답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그들이 원하는 대답들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더 이상 신문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초단기간에 공회를 심판 판결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이제 사형 판결을 내는데 그들은 이제 사형 판결권이 없었기 때문에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이제 예수님을 끌고 가게 됩니다. 자, 23장 1, 2절을 보십시오. 로마법으로는 신성 모독죄는 죄로 물을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거짓 고소를 하게 됩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백성들을 미혹했다고 고소했습니다. 이는 밀란을 두려워했던 로마 총독이 가장 두려워한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했다고 거짓 고소를 합니다.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오히려 세금을 잘 내도록 하셨습니다. 그렇지 금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짓으로 이렇게 고소를 한 것입니다. 셋째로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했다는 죄목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거짓 고소를 해서라도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자, 3절을 보십시오. 고발을 접수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했는데 그가 신문한 내용은 오직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한 가지였습니다. 로마 총독은 이미 예수님에 대한 사전 내사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해서 신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다 자기가 확인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할 필요가 없었고, 다만 자신이 예수님께 대해서 정말 궁금했던 내용을 질문한 것입니다. 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은 바로 유대인의 왕, 메시아,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메시아의 별칭입니다. 보통 이방인들은 메시아를 가리켜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런 별칭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찾을 때 그렇게 말하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는 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주로 메시아를 부를 때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는데,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인가라는 궁금증 때문에 이제 빌라도는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자, 이에 예수님은 내 말이 옳도다 하며 분명히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자신에게 불이익이 올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와 너무나 대조됩니다. 많은 신자들이 사회의 편견과 또 분위기에 눌려서 자신을 분명하게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군중 속에 자신을 숨깁니다. 그래서 요즘은 입사원서를 쓸 때도 종교란에다가 기독교를 쓴다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직장이나 학교에서 자신이 신앙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적당하게 무리에게 숨겨서 두더지처럼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스스로 위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9장 2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의 제자임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자들은 장차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우리는 어두운 데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를 위협하고 넘어뜨리고자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시대 분위기에 쫄거나 기죽지 말아야겠습니다. 신문 받으시면서도 분명하게 자신을 드러내신 이 예수님처럼 믿는 신앙인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신자다. 나는 캠퍼스 목자다. 이렇게 분명히 드러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불이익이 오더라도 믿음과 담대함으로 진리를 증언하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4절을 보십시오. 재판의 달인인 베드로 총독은 예수님께 아무런 죄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 그러나 그렇다고 물러날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무리들을 선동해서 더욱 강하게 말했습니다.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들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그들은 빌라도의 약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 총독은 자신이 다스리는 관할 지역이 안정적으로 잘 다스려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소요 사태가 일어나게 되면 결국 자신이 옷을 벗거나 한직으로 물러나게 됩니다. 이것을 가장 두려워했던 것을 잘 알고 그것을 꼬투리로 이제 밀어붙인 것입니다. 자, 6절을 보십시오. 고심을 하던 차에 그는 위기를 벗어날 한 방도를 찾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왕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네 지역으로 나뉘어 분봉왕들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냐고 묻고 헤롯의 관할이므로 헤롯에게로 보냅니다. 그런데 마침 헤롯은 6월절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때문에 곧바로 당일에 헤롯에게로 인도하게 됩니다. 자, 8절을 보십시오.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영적 소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헤롯은 오래전부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치병자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고 또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을 넘는 무리를 먹이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과거 자신을 두렵게 만들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헤롯은 그 모든 소문이 과연 사실인가 직접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만나고 싶었는데 못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여러 가지로 물어봤어요. 정말 그게 사실이었는가? 한번 눈앞에서 한번 좀 보여줄 수 없겠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광대처럼 기적을 베푸실 리가 없었습니다. 헤롯이 여러 말로 물었으나 예수님은 아무런 말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했습니다. 헤롯은 더 이상 얻을 것이 없자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업신여기며 희롱했습니다. 그리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습니다. 자, 12절을 보십시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었습니다. 전에 같았으면 받는다 못 받는다 서로 신경전을 벌였을 텐데 희한하게 그날만큼은 친한 친구처럼 주거니 받거니 서로 꽁짝이 잘 맞았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우리 최종 판결 14,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빌라도는 이방인으로서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편들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런 빌라도가 신문을 해본 결과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 문화에 익숙했던 헤롯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라는 객관적이고도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는 이 순간 예수님을 당장 무죄로 판결하고 석방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을 그냥 풀어주지 않고 때려서 놓고자 했습니다. 무리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태형을 가하는 선에서 적당하게 타협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무리들의 반응은 빌라도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적당히 때려놓고 이렇게 만족시켜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들은 일제히 소리를 질러 외쳤습니다.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곧 십자가에 처형될 예정인 사형 판결을 받게 된 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무죄라고 이미 이제 판결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바라바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그들은 이미 사형 판결 받은 바라바를 내놓고 무죄를 인정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그들의 말에 동조하지 않고자 재차 그들을 설득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며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그는 세 번째 무리를 설득합니다. 이 사람아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그러나 그들은 아랑곳 않고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했습니다. 금방이라도 폭동이 일어날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그들의 소리가 이겼습니다. 빌라도는 이만큼 노력했는데 안 되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결국 그들이 구하는 대로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혔던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은 처형을 맡은 자에게 넘겨주어 그들이 원하는 뜻대로 하게 하였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무죄 석방하고 싶었지만 종교 지도자들과 무리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형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핑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재판의 판결을 맡은 당사자로서 무엇이 진실인지 알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은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무리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십자가의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마다 사도신경을 외울 때 어떻게 합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는 말은 다른 사람들은 죄가 없고 본디오 빌라도에게만 죄가 있다 이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빌라도가 이제 대표성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죠. 결국은 진실을 알면서도 불의한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의 죄를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진실을 알면서도 불의한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진리를 알면서도 불의와 타협하고자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는 줄 그는 알았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되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아무리 무리들이 반대한다 하더라도 법과 양심에 따라 소신껏 판결을 해야 했습니다. 자기 목이 날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진실은 진실대로 판결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리들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지위가 유태로울 것 같아 현실과 타협하고자 했습니다. 적당히 무리를 만족시키기 위해 예수님을 때려서 놓고자 했습니다. 또 그래도 안 되니까 특별 사면을 빌미로 타협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타협의 명수로서 정치적으로는 아주 훌륭한 정치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결정적인 장본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오늘날 이 세상은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어느 때보다도 많은 시대입니다. 때문에 우리 역시 삶의 현장에서 빌라도처럼 현실과 타협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또 이것이 지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려다 보면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자신도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안다면 아예 처음부터 타협의 빌미를 주지 말고 분명하게 진리 편에 서야 합니다. 자유에는 항상 책임이 따르는 법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할 자유가 있지만 우리의 결정에 따라 책임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했는가에 따라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때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요. 이렇게 변명해봤자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이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베드로나 빌라도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분명하게 진리 편에서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처럼 죽음 앞에서도 분명하게 진리를 증거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3절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시작.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말이 옳도다.